마쿠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이중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래서 가장 높은 왕위에 있다가 이 심령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추락하는 본문이 됩니다. 단순히 불륜과 또 음란에 대한 경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위치한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조금 보면은 좀 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여 주는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게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인생의 모든 것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봐라. 처음에 표면적으로 그냥 이거 잘 되면 되고 오늘 기쁘면 되고 이 단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데 인생 모든 게 이중적이다. 모든 전쟁은 두 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이 전쟁 속에 패배의 전쟁이 같이 일어나고 있고, 패배하는 사건 속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 인생이 이중적인 것이 다 섞여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내 삶에 그냥 단편적으로 오늘 내가 가진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되지, 돈 잘 벌면 되지, 병 잘 고치면 되지. 이 표면적인 흐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어떤 패배와 어떤 승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이중성, 둘째로 마음의 이중성, 셋째로 은혜의 이중성,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인생의 이중성입니다. 이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은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더 크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인데 10장과 이 12장의 마지막이 어떤 전쟁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느냐?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다윗이 암몬과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 11장에 다윗이 어떤 여자랑 잤더라 이런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다윗이 암몬과 이 싸우러 가서 이제 이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 12장의 이 앞과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지금 암몬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랍바로 갔습니다.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끝납니다. 12장 29절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이제 그곳에 가서 다 이겼다. 이 전쟁이 심지어 이렇게 이긴 내용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장지, 이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 속에 그 안에 벌어진 또 하나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11장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사이에 갑자기 2절이 딱 끼어들었습니다. 2절을 읽어보십시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승리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더블로 일어나고 있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중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다윗이 암몬 자손으로 막 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왕궁에 있다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추악한 범죄가 쫙 벌어졌어요. 그 다음 엔딩으로 나오는 게 뭐냐? 엄청난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암몬 자손을 완전히 치고받아서 이기게 되었다. 이 장면 속에서 이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엄청나게 치고 나가서 이제 마지막 싸움을 다 승리로 마치는데 주변 신하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왕이시여 진짜 싸움 잘하신다고. 야, 우리가 승리했다고.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를 텅 비워놓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또 다른 전쟁이 다윗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전쟁, 내 내면의 전쟁에서 패배한 다윗이 암몬과 싸우러 가서 표면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더라. 지금 이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이
그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잘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열어 주시는가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중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편적인 인생의 싸움들만 보였습니다. 앞몸과 이겼냐 졌냐, 취업을 했냐 못했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인생의 성장이란 무엇이냐, 영적인 이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모든 인생이 지금부터 이중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내면에 어떤 질투와 어떤 이 내면의 죄악들이 따라다니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지, 이 인생의 모든 표면적인 싸움을 보거든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면에 일어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중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골프 선수 중에 타이거 우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색 원래 잘 알고 계시고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미국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골프 친다, 흑인이 프로로 나간다,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의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이저리그를 우승했던 최연소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기도 하고요. 메이저 우승 통산 14승, 투어 통산 82승.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가장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NBA, NFL 이런 시청률보다도 타이거 우즈가 나오는 그 골프 경기 시청률이 훨씬 더 높았을 정도로 그런 그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우즈가 여러 가지 스캔들로 불륜으로 추락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자서전 이분의 그 전기 보면은 내가 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골프하라는 영향을 받았는데 굉장히 강압적이고 강박적으로 골프를 시킨 거예요. 한 살부터 한 살일 때, 애가 한 살일 때 아버지가 골프하는 것을 200시간을 보여준 거야. 자기 눈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 살부터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TV를 보는 거는 소용이 없대. 직접 옆에 어떤 사람이 누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많이 보여주면은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한 살부터 200시간을 아빠가 골프 치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골프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강박적으로 이 아빠가 아들한테 막 욕하고 계속해서 멘탈 좋게 하려고 막 시키니까 내가 이 골프는 잘하는데 내 안에 이중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여자친구가 그거를 딱 간파해내는 거예요.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타이거와 디나가 단둘이 있을 때 디나는 골프하는 타이거를 보고 나서 뭔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의 타이거와 대회에서의 타이거는 마치 다른 사람 같다고 했다. 한 명은 땅을 보고 걸어다니고 말도 거의 없으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난처해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자신감 넘치고 강인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 두 모습이 타이거에게 있다는 것이다. 타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들어봤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디나가 타이거에게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야?를 타이거에게 불러일으킨 정곡을 찌른 것이었다. 처음으로 인생을 그냥 골프라는 하나를 향해서 가다가 내 인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 반응으로 이중적이 되어가는 내 모습을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무시해요. 필요 없겠지 뭐. 그러니까 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이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허함이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 이 아버지도 이 불륜과 여러 가지 그 방황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터져버려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싸움이 두 개구나. 이 공허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찾고 있구나 내 인생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통합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이 이중성이 점점 커지겠구나. 이거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표면적인 것 뒤에 꼭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실은요, 열등감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랑한 게 맞아요. 근데 자랑에는 질투가 늘 함께 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뭘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나? 내가 몰입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몰입 속에는 공허함이 늘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분 계십니까? 탁월함 속에는 분노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내 안에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일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이 답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이게 내 재능 같아서 계속 가고는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이중성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이 표면적인 거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것을 내가 더 드러내기 위해서 보조적인 죄악들, 보조적인 이 동시에 공허함들이 막 솟아 올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중적인 분노와 불안과 염려가 내 삶에 표면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같이 커져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 이중성 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잘 나가는데 반대쪽에서는 왜 그러니? 사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과 내면의 이 영적인 갈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사무엘하 11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이 통째로 빠져버리면 암몬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통째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다윗이 범한 그 죄악의 컨텐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불륜이죠. 음란이죠. 이 음란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음란하면 인생 꼬이게 되어 있다. 인생 뭐 나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끊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단순하게 이 음란에 대해서 끊어내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안 끊어지니까 많은 뭐 젊은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걸리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안 걸리고 아빠한테 안 걸리고 내 아내한테 안 걸리면은 문제 없다. 내가 결국은 내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오늘 그래요. 여러 가지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근데 큰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이 내면의 원초적인 공허함 때문에 음란이라고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냥 음란을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란을 저질러도 인생 안 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음란한다고 인생 안 꼬이는 게 아니고 너의 인생 네 자신이 꼬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음란을 표면적으로 안 들키게 내 카톡 누구한테 안 보이게 뭐 누구한테 아내한테 안 걸리게 이렇게 한다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꼬여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정신이 꼬이고 내 컨디션이 꼬이고 내 멘탈이 꼬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꼬여가고 있다. 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중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이렇게 숨겨가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안 냈던 분노를 너무 많이 내고요. 안 했던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요. 그러지 않았는데 우울증이 막 갑자기 도지기 시작하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굳이 바랄 거를 없는데 얼마나 내면이 공허했는지 자기가 아침 먹고 있는 식당 종업원한테 같이 자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전기에 나온 얘기 들어보십시오. 타이거예요. 오늘 밤 친구들하고 블루마티니에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상 초월의 위험에 유명세가 하늘을 찌르는 운동선수이며 세상에 손꼽을 정도의 아름다운 부인도 있는 사람이 말이다. 게다가 부인은 임신 중이었다. 그들에게 아침을 대접한 동네 식당 종업원을 골탕 먹이려 하는 건 아닌지 의심도 했다. 이는 성욕 과잉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전기 작가의 얘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중독에 대한 전문가들의 말로는 이성의 사로잡힘이라고도 하는데 성중독과 관련돼서 통용된다. 알코올이나 약에 중독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기력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허한 마음을 위로하거나 스스로 치료하려 할 때 성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 쾌락이나 욕정이라기보다 장소나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냥 고통을 덜기 위한 맹목적인 추구인 것이다. 쾌락이나 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죽어버리거든요. 자기 인생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도대체 이 스트레스와 공허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코올이랑 뭐 술이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통합시키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젊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음이 이중적이고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평생 속여야 되고요. 부모한테 평생 속여야 되고요.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또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이중적인 놈들 다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무엘하 11장을 내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중적인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런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났더니 이렇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음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표면에 이중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그 싸움 와중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 이중적으로 행하게 되는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의 이중성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째로는 누가 우월한가? 이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것 물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중적이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누가 우월한가? 우월함의 싸움 중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중적으로 나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저 여자가 되게 예쁜 것 같네. 누군지 저기 카톡 프로필 좀 보고서 주소 좀 알아와봐. 이렇게 하고서 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 우리아의 아내라고 바세바라고 하는 자매님이라고.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느냐? 관계를 맺어요. 근데 관계를 맺으면 위험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우월함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썼는데 너 생리가 언제 끝났니? 성리가 언제 끝나니? 지금 끝났니? 그러면 지금 관계하면 되겠다. 우리가 보통 가임기를 이 생리가 끝난 이후에 뭐 한 2주 정도 후에 이제 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관계를 하면 애 안 생길 거야. 숨길 수 있을 거야. 내가 머리 써서 나의 우월함으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생리 끝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노린 것입니까? 완전 범죄를 노린 거죠. 그냥 관계만 하고 즐기고 끝내겠다. 5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을 하매 사람의 북본에 다윗에게 말이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이 더 우월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머리가 더 우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처리하고 안 들키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우월함을 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머리 써가지고 완전 범죄를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이 그냥 임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우월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왕이죠. 왕이니까 사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우월함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왕이니까 우리아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잠깐 와보라 그래. 이거 아무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우월하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 보고 집에 가서 좀 자라. 그러니까 아내랑 집에랑 같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애는 네 아이겠지.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월함으로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계속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월함을 어떻게 깨십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월한가? 다윗이 우월한가? 하나님이 우월한가? 하나님이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아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통해서 보내시죠. 우리아가 누구냐? 헷사람이에요. 헷사람은 이 가나안 족속에서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입니다.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완전 우월함이죠. 이방인입니다. 부하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족속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존재죠. 근데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우월함을 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우월함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수단 삼았어요. 이 하나님을 도구를 이용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언제나 다윗의 승리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적용적인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우월함은 언제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월함은 절대 수단 삼으라고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지금 적용해 보십시오. 이 젊은 분들 만나보면 근데 결혼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아. 돈도 있고 뭐 이렇게 외모도 뭐 꿀리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아직도 나이가 남았대.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내 우월함을 수단 삼는 거야. 소개팅 좀 해볼래? 뭐 됐어요. 뭐 목사님, 뭐 걔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니?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 뭐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내가 우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 훨씬 더 우월하다. 11절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햇사람의 충성스러움을 통하여서 다윗의 무엇을 깨고 계신가? 다윗의 우월함을 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월함이 없는 거예요. 우월함을 챙기려고 우월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절대 지금 가진 우월함으로 결코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무언가 더 우월할까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직업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는 그래도 말을 좀 잘하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이런 게 내 뭐 우월함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랑 대화할 때 저 사람과 대화를 좀 잘 이끌어 가는 거 그런 거 내면에 자신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이 저보고 뭐 설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저는 늘 제 인생에 그 또 다른 자아, 군대 있을 때의 자아를 늘 이렇게 떠올려요. 왜냐, 제가 그때 제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지를 알거든요. 너 뭐 이것도 못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도 공을 어디다 차는 거냐고. 어제도 저희 MT 아우팅을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랑 배드민턴을 치는데 차 오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지금 산으로 치는 것 같다고. 뭐 맨날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서 콕이 오냐고. 나 이제 도저히 못 치겠다고 뭐 그렇게 막 욕을 해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우월하지 않은 존재지. 다른 분야만 가면 우월하지 않은 존재지. 제가 그걸로 늘 겸손하려고 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잘 나가죠. 우월함이 있죠. 내가 우월하지 않은 거 생각해야 돼. 내가 제일 못하는 거. 그래서 늘 이렇게 체력 안 좋고 뭐 비실비실거리고 그런 걸 늘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무너졌어요? 누가 우월한가? 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왕에 있었지만 언제 금세 이중적으로 바뀌었구나. 내 우월함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판단하는가? 이 12장에 넘어가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너 범죄했다. 다윗에게 책망을 하는데, 책망이 목적이었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단님 가면 너 이미 다 알아. 딱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이미 다 알아. 걸렸어.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이 나단을 만날 때 나단이 빙빙 얘기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좀 썰을 하나 풀어볼게요. 무슨 썰인데,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양이랑 소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얘 양새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그 양새끼를 보더니 이거 내 거야 하고 뺏어갔습니다. 얘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진짜 이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너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고 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기회를 주느냐? 누군가를 먼저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먼저 판단하게 만들고 그 판단의 방향을 틀어서 그 화살이 자기에게 오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Man of death. 죽을 놈이라는 거예요. 죽일 놈. 이렇게 먼저 다윗에게 판단을 넘겨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의 죄악과 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단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시지 않죠. 그런데 이미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 삶에 내가 먼저 마음대로 판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이구 저 죽일 놈, 어이구 저 나쁜 놈.
먼저 하게 하세요. 그러면 인생을 쭉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판단의 방향이 저거 나잖아. 내가 똑같이 했던 일인데 바로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던 영혼이 내가 먼저 판단하고 판단의 방향이 바뀔 때 영이 열려서 이게 나구나. 그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혼자 판단하라고 할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왕이시여 음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그냥 바로 했어 봐요. 내 얘기인지 인정을 안 하지. 그런데 판단 먼저 하게 하고 돌리니까 다윗이 드디어 인정을 해요. 12장 13절 보십시오. 12장 7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야. 그랬더니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나. 이때부터 내 인생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그 판단의 이 회개를 한 게 그 아기 낳기 전에 이제 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기 낳기 전에 제가 제일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애들한테 유튜브 보여주는 아주 그냥 애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부모들 내가 진짜 옆에서 내 주애랑 진짜 많이 욕했어요. 저 봐라 저 TV 보여주고 저러니까 망하는 거라고. 이제 사준이가 이제 뱃속에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보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식당에서 애가 그거라도 안 보여주면은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내가 잘 밥 먹어주라고 나를 잘 밥 먹이기 위해서 그 아이한테 유튜브를 틀어준 거 아닙니까? 좋은 애였어, 좋은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엄청 판단을 할수록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요 여러분한테 음란하지 말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의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 먼저 판단하게 하십니다. 어이구 저 나쁜 놈 저 상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뭐 여러분이 딱 상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를 낳는 거예요. 그때 판단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내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젊었을 때 교회 오는 사람 중에 잠옷실로 들어가는 사람들 코빼기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열정도 없어가지고 저 비실비실 와가지고 뭐 하는 것인데 유모차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제가 요즘 인정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 유모차 끌고 와가지고 잠옷실로 들어가는 사람이 믿음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잠옷실에 2층에 계신 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이게 다 되니까 되는 거지. 졸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힘들어서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간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판단의 방향을 바꿔주고 계신 영역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누굴 판단했습니까? 어이구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가 안 도와줘가지고 지금 이렇다니까요. 내가 주된 판단을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내가 아내 잘못을 만나서 이 꼴이라는 둥. 그 상사 그 부서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다고. 부모에 대한 판단, 자녀에 대한 판단, 언니에 대한 판단. 내가 늘 판단하고 있는 저래서 안 되는 거라고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살아보잖아요. 그게 나예요. 내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 앞으로 음란한 짓 하지 마. 이 음란의 표면적인 것을 막으셨으면 그것만 막으셨으면 됐지. 근데 이 음란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일들을 11장 12장 끌고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이중성까지 깨야 됐던 거예요. 마음의 이중성이 뭔데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습니까? 누가 우월하냐? 다윗 네가 우월한 거 아니야.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우월하신 분이지.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머리 쓰면서 인생의 왕으로 올라갔니? 그거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누구 판단하면서 누구 지적하면서 내 인생이 열리고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버리게 하시면서 온전히 내 죄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더러움 이것에 집중하게 만드실 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이중성입니다. 오늘 범죄한 다윗은 폐위돼야 됐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야 됐어요. 사울
조금 잘못해도 폐위됐어요.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 다시는 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1차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상을 읽었어요. 사울 망했네? 그리고 사무엘 하루 들어왔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망하겠네? 이게 지금 스토리의 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나단이 뭐라 그러냐? 당신 죄진 거 맞는데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진 않으실 거다. 그런데 당신의 태어날 그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게 큰 재앙인 것 같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은혜였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됐거든요. 근데 내가 죽는 대신에 내가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하죠. 그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목사님? 걔는 다윗이 괜히 죄진 것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더 큰 것을 가리키기 위해 쓰임받았던 영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오늘 은혜가 이중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 죽이셔야 합니다. 범죄한 자 떠나셔야 됩니다. 그게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윗인데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였어요? 헤세드.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 은총이 계속 흐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는데 범죄한 그 위에 이중적으로 뭐가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대신에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중적인 은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죠.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이 대신 죽는 덕분에 다윗이 살게 되는,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역사의 희미한 불빛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안 사랑하셔서 그냥 죽이신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나타날 더 큰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이 왜 안 죽었니? 이 아들 때문에. 우리가 왜 안 죽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속에서 죄인에게 흐르는 이중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밧세바 사건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사무엘하 읽을 때마다 다윗이 잘못했네. 근데 저 애는 왜 죽은 거야? 그냥 뭔가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이다. 뭔가 음란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만 표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표면적인 전쟁 속에 흐르고 있는 내면의 전쟁, 이 내면의 전쟁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이중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인생 속에서도 이제 확신하기를 원한다. 내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내 우월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월함을 통해서 걸리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점점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중적인 되어가는 이 내 모습 속에서 다시 아들을 죽이며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한다. 내 모든 인생의 남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우월함을 죽이시고 남을 판단하는 모습들 나를 향해서 돌리시면서 이 죄악을 제거하시며 나를 성화시키는 과정으로 내 인생 전체를 받아들이리라. 이럴 때 우월함이 없어도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우월함 추구하다가 타이거 우즈와 같이 이중적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분열되어가는 모습들을 내 스스로 느껴진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분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